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시기에 주신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지역 신문에 예전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싸게 팝니다. 사냥 도구와 골프채 및 사냥 개 한 마리는 덤으로 드립니다. 남편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이제 사냥과 골프를 다니는 것에 이제 불만이 가득했던 이제 한 주부가 엉뚱한 광고를 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광고가 나간 뒤에 한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당연히 당신 남편을 내가 사겠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당신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을 감사해라. 내 남편이 몸이 많이 아파서 힘들었다.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그런 다 내용들이었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만 당신 남편은 필요 없고 덤으로 준다는 개만 줄 수는 없겠느냐, 뭐 이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불평과 원망보다는 그 가운데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이 모든 빛이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그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촛불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부족한 점을 바라보고 집중하기가 쉬워요. 불만족스러운 부분, 부족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영국의 재상이었던 크로멜이 식사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죠. 어떤 사람은 음식이 있어도 식욕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식욕이 있어도 음식이 없는데 이 두 가지를 모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음식과 식욕, 사실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맞이한 오늘 하루는 어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먹는 음식은 굶주림 속에서 죽어간 누군가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이렇게 시작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되고, 먹을 음식과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지은 헨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 찬양을 지을 당시에 이 퇴행성 안구 질환을 알아가지고 이제 점점 시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젊은 나이에 그런 병에 걸려서 앞이 점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게 좌절 가운데 있다가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전하는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설교 본문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듣는데요, 막 감동이 임하면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영적으로 부요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자신이 그 사실에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막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든 찬양이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지키기 힘든 말씀을 주셨을까요? 얼마나 힘든 말씀이에요. 왜 이런 힘든 명령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가지셨어요. 부족함이 없으셔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리고 우리의 삶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때 문제를 이겨낼 수 있고, 감사할 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질 수 있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감사할 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기 힘든 상황일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감사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마귀가 여기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비요 하면서 떠나가요. 그런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마귀가 막 좋아하면서 눌러앉아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부추겨가지고 원망과 불평이 더 늘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감사를 선택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천하디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감사함으로 사역하셨고 감사함으로 능력을 베푸신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실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축사하셨다는 것이 뭔가 하면 감사기도 드리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강주리를 거둔 뒤에 감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라 삐뚤어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감사기도 드리신 거예요.
그랬을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요한복음 11장 41절을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드리셨어요.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감사기도 드리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돌무덤 속에 있을 때 썩어서 냄새가 날 때 감사기도 드리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는 선불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 매너. 감사할 일이 생기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 믿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미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1988년에 이제 신학교에 갔는데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주의 종의 길로 부르셨어요. 제가 안 가려고 막 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병원에서 이제 한 1년밖에 못 산다. 시한부 선고를 받았죠. 제가 그때 신학교 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어머니 살려달라고. 어머니 계신 기도원에 들어가서 또 제 평생 처음으로 3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뭐 20대 초반 아닙니까? 한창 먹을 때 3일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무튼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 기도하는데 마지막 3일째 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이제 기도실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죽을 병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약속한 주의 종의 길을 안 갈라 그랬는데 저를 이렇게 주의 종의 길로 다시금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살려주실 것이 믿어져서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감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살려주셔서 그때부터 한 20년을 더 살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길에서 힘에 겨운 그런 고난, 어떻게 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최고봉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그래야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 절 19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바로 전절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신 후에 바로 그 다음 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성령께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나의 전인격을 사로잡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감사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연습. 무슨 말인가 하면 감사가 습관이 돼야 돼요. 불평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뭐 조금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를 선택하면 감사가 더 넘쳐나고 불평을 선택하면 불평이 더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냥 입만 열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감사합니다. 100가지 감사로 행복해진 지미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유지미라는 여자 기자가 쓴 책입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면 이제 어느 날 이 사람이 결단을 해요. 앞으로 100일 동안 내가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100가지 감사의 제목을 이제 기록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돼요. 이 요지는 뭔가 하면 그렇게 이제 결단을 하고 열심히 쥐어짜듯이 매일 100가지 감사 제목을 기록했더니 자기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더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0가지 감사 제목 적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막 쥐어짜듯이라도 했더니 자기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이 많았대요. 비판적이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았대요. 자기 별명이 싸가지였대. 싸가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외톨이였고요.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100일 동안 억지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기록했더니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감사는 쥐어짜는 것이다. 하루에 100개의 감사거리가 생각날 때까지 억지로 쥐어짜고 짜다 보면 감사가 체질화되고 그 결과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다. 감사가 감사거리를 만든다. 감사가 능력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저 감사가 넘쳐나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감사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노력할 때에 그 감사의 결단과 실천이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추수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시면서 감사하시고,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 있는 촛불, 작은 것에 감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성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한 것,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귀한 은혜를 세어보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밖에 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낱낱이 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